8가지 복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팔복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가, 요 크게 보면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 두 번째 부분의 첫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의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또는 자비, 불쌍히 여김, 다 비슷한 말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 이런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들 자주 사용하시거나 사용하는 것을 듣고 있으십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독교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이 긍휼 또는 자비,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긍휼과 거리가 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큰 대갚음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산 신도시에서 주차와 관련해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좀 불법 주차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살지 않는 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 보기에는 올바른 주차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스티커가 접착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접착력이 너무 강한 이 스티커, 떼어지지 않는 이 스티커 때문에 이분이 화가 났어요. 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지하 주차장 입구에다가 이렇게 거의 가로로 차를 대지 못하도록 주차장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복수를 한 거였어요. 여러분, 스티커가 뭡니까? 떼기 좀 어려워도 카센터 갖고 가면 금방 떼줍니다. 10,000원이면 뗄걸요? 그런 것인데 그걸 참지 못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참 동안이란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적이고 아주 모진 사회에서 살다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바보스럽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로 평가받기가 쉽습니다. 다부지지 못한 사람, 제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문으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를 포함하여 이것을 긍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긍휼은 크게 보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 없는 긍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사랑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어떻게 긍휼과 사랑이 구별되어지는가? 사랑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좀 좁아요.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위하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를 향하여 보이는 행동,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사랑과도 관계가 있지만 용서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가 제일 큰 개념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 크고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긍휼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행하고 고통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긍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건가요? 용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자비와 그에게 용서를 베푸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지닌 관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형제들의 행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요셉은 가난하고 궁핍해진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강자였고 그리고 형제들은 약자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깨끗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의 필요를 따뜻하게 돌아보아 준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살 집을 제공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주기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해내는 단어가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예요. 이 자매님은 어린 시절에 아들은 귀히 여기고 딸은 천히 여기는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그래요. 어머니는 자신이 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을 욕하고 구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자매는 너무나 싫고 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됐대요.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대하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귀히 여기고 예뻐하고 딸은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핵심이 그거였대요. 미워하면 서로 닮게 된다. 미워하면 서로 닮게 된다. 아,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머니와 똑같은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나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딸만 줄줄이 낳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구박과 또 박대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 용서로 인하여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 상처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눈 덮인 언덕길을 왜 올라가는가? 자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자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자학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덕을 올라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고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신은 똑바르게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눈 덮인 언덕길에 나타난 자신의 발자국을 보니까 삐뚤삐뚤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뚤어진 발자국에서 완전하지 못한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이 여인은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빙점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던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에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돈을 주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무슨 땅을 받습니까? 무슨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행복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그 마음 안에 자유와 평안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던 자매님은 어머니를 용서하게 된 이후로 마음의 상처가 씻어졌다고 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죽음을 결심했던 여인은 어머니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불행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향하여는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움과 증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 그 자체가 감옥이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는 우리를 불행과 고통이라고 하는 감옥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는 사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실제하는 감옥에 갇혔던 적은 있지만 불행과 고통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긍휼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움과 증오, 그로 인한 불행과 고통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으며, 감옥에는 갇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는 미친 개이며 복수는 그것을 지른 사람을 불태우는 맹렬한 불이다. 그러나 긍휼은 그들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미움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옥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모두를, 나를 비롯하여 모두를 자유하게 하는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상황이, 이런 법칙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거스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교에도 긍휼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수호지심 이런 비슷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른다. 아까 제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불행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씨. 요걸 측은지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종교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측은지심이니라. 측은지심이니라. 제자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측은지심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우물에 빠진 한 아이를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그 우물은 튼튼하지 못하여 아이를 구하려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는 우물이 무너져 함께 죽을 위험이 있는 우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줄 알고서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한 남자가 우물로 들어가 아이를 건져내었다. 이런 마음이 측은지심이요 종교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과 이 공자가 이야기한 측은지심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 대 종교로서 통하는 면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확연한 차이가 합치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우물 위에서 우물에 빠진 아이를 바라보는 자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그게 아닙니다. 측은지심은 우물 위에서 우물에 빠진 아이를 바라보지만 긍휼은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물 아래 같이 빠져 있으면서 우물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우물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긍휼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측은지심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씨, 본성에서 나오는 측은지심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적대시하고 해를 끼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측은지심이 나의 종교다 이렇게 말했던 공자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상에 고기를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이유로 친족으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휴처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혼과 똑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조차 실제로는 측은지심으로 여겨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우물에 빠진 자들이에요. 우물에 빠진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이는 반응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대답 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칭찬을 받으니까 으쓱해졌어.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요? 누가 내가 사랑할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돼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강도 만난 자는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혹시 과다출혈 또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찍이 돌아가 그 사람을 보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돕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저 멀리 못 본 척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여행 중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아보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럼 이게 국률이잖아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아보아 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사에게 되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나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선을 행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크게 보면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좀 힘들고 불쌍하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그를 돌아보아 주어라. 이런 것이라면 유교의 측은지심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 내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비유 안에 내가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인가?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레위인 또는 제사장은 아닌 것 같죠? 왜? 꺼림직하니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하기 싫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나온 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누가 자신을, 다른 사람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제 자신처럼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처럼 스스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나 자신처럼 누군가를 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돌아보아 준 적이 누군가 있나? 없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제 아내조차 그렇게 제 몸처럼 저처럼 사랑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굽니까?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누구 남았습니까? 강도 만난 자인 것이죠.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사람, 벌거벗겨진 채 나뒹굴고 있는 사람, 그게 저예요. 죄라는 강도를 만나 벌거벗겨지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버려진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나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한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에서 나는 우물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공경에 빠진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물 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물 위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우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돌더미에 자신이 깔려 죽으면서 우리는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과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밑바닥 인생, 장기와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지요. 강도 만난 자처럼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 채찍질한 사람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긍휼을 아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냥 감상적으로 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한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뜻일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보시고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강도 만난 자였던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나둥글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자처럼 되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내가 회개한 것이 진실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 그리고 용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트라는 사람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없다.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얻는 것이다.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내가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2008년 10월에 어느 날 총기를 소지한 한 남자가 미국에 가보면 이 펜실베니아주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좀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특별한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총을 든 한 남자가 그 공동체에 난입하여 교실에 가서 무차별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범인이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미시 공동체의 멤버들, 그러니까 아이가 범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가족들인 것이죠. 부모와 그 가족들이 살인범의 부모를 찾아가서 그의 아픔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힘겨운 미래와 고통을 우리가 함께 돕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장례를 치르던 이 총격 살인범의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은 이 아미시 공동체의 멤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마디 원망도 없이 살인범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살인범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이 용서와 사랑은 이 미국 사회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4년이 지난 뒤에 사회학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책을 하나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용서와 사랑, 이것을 인간성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이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보여준 용서의 능력은 그들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품은 신앙의 핵심에는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살인범이라 해도 용서를 실천하는 일이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미시 공동체의 예화가 좀 극단적이 아닌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나 심히 고민했습니다. 아니,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고 조그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하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고 우리 모습인데 어떻게 살인범을 용서하나? 이게 현실적인 것인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긍휼과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계에 봉착해 있고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불행해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는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긍휼의 자리요, 용서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긍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굴었던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와 같은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우물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깔려 죽으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용서를 기억하실 수밖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바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긍휼과 용서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을 알아 행복한 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